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시고 참으로 위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약속한 3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항상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시오매 우리의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세워서 채워주시어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기쁨이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또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손에서 빠져나오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만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받은 말씀이 거울 앞에 날마다 꽃단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조명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섬김이 올바른 열심이 되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깊은 평화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때마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신앙 고백을 가진 부모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근심이 없는 축복으로 내면의 평강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아도 쓰기에 좋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때로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으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절대 순서를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먼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서로가 부족하고 안 맞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며 자라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백진국 목사님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의 설교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또 좋은 성도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친교가 있었을 때
저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이죠. 결혼식을 잘 꾸미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데 신부가 빠지면 그게 무슨 좋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거룩함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참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문제는 우린 것이죠.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또 좋은 복장도 입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기는 하지만 그 예배 참여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다든가 아니면 참석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이 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먼저 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정성으로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씀 사역자인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준비하되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먼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직분자 중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이고 좋은 직분자가 되는 방법이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 좋은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는 또 다른 좋은 교회의 또 다른 부분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어머니,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다라고 부르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실력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에 맛있는 소금, 맛있게 만드는 소금으로, 부패함을 막는 소금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요즘에 현대교회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저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 어둡고 혼란한 데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이, 아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실력이 부족한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 예수님이시죠.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졌다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위는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죽음의 병이 든 절망적인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저 속이 썩어진 고목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성도 개인적으로나 본연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고 저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저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으로 박수치게 된다고 한다면 사대 교회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님으로 비춰줘야 되고 교회 전체는 우리가 전체 함께,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달라서 어떤 부분은 잘 맞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 계시록 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받고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점점 잃어가고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저들의 행위는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영영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가 먼저 나오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때에 진정으로 내 잘못과 내 그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래서 그 죄를 통곡하고 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면서 애통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대 교회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일 예배만으로 그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초,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너에게 가르쳤던 거 기억나냐?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임령의 이 주동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두 가지입니다. 가라,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을 때 방법을 성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은 자로 교회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교육 방법은, 특별히 주입식 교육 방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 잘 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점수를 맞게 되면은 그 모든 배운 것이 그냥 슉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 지식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니,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쓸데없는 머리에 남아있는 나의 메모리만, 그 장소만 옥구발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 때 목적은 뭐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목적이 지키기 위함이 아니면은 많이 알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고 있는 그 목적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시는데 너무 교만하여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의 말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받고 저들이 듣고 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저들이 말씀을 배울 때 그냥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억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삶 속에서 지켜짐이 없으면 나의 잘못과 나의 죄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참 회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올바르게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섬길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 사도라고 불렀는지 그때 아마 사도라고 불렀겠죠.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저기 가면은 아무리 봐도 위험합니다. 잡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야 됩니다. 내가 잡힐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와서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붙들면서 그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한 중에 이 두 구절인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주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으로 병들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되고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섰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배움과 말씀대로 지키고 하는데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고 또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말씀으로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는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항상 인내로 저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의 직분자의 우리 영적 건강은 정말로 괜찮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감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는 생각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혼잡스럽답니다. 혼잡스러운 시대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수 마귀의 지금 이 배교 시대에 그 원수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말씀 공부하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매일 새벽 예배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강에 서가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다수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아마 잘 모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옛날처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간은 작게 주어지고 주일 오전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는 그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도 있을까요?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하여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주일마다 한번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우리의 영적 건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로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로 인지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때 사대 교회, 그 겉으로만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속으로 알차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 모든 것들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셔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배교 시대에 우리 원수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또 나아가서 말씀으로 점점 우리가 더 실력을 쌓아가서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목적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건강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을 가진 신앙이 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로 올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절대로 약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저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귀한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